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할 우리 메시지 말씀 제목은, 설교 제목은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것, 그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도전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것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이야기, 또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 이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안심하게 만드는 복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 여러분이 듣고 또 들은 분들, 믿은 분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잘 알아서 모든 것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분께 맡김으로 여러분이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얼굴로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얼굴빛이 비추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그 얼굴을 보게 되고 그분의 얼굴빛을 여러분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만 잘 들어도 여러분의 짐이 내려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마음이 공고한 분 계신가요? 삶의 짐이 무거운 분 계신가요? 만나는 기쁨, 먼저 하나님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또 여러분의 삶을 교회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함으로 여러분에게 형통한 은혜가, 기쁨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놀랍지만 자신뿐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으면 그가 달라지는 것,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믿고 그 앞에 머리 숙이면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것, 또 복음을 전한 사람도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복음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 수가 있고 또 믿고 누구든지 죄인도 회개하게 되고 또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자에게 넘치는 기쁨은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 성취도를 맛보는 그 즐거움을 알 겁니다. 운동을 잘하는 분들은, 축구하는 분들은 드리블을 하고 패스를 해서 골대 안에 골인 시키면 그 기쁨이 아주 크죠. 경기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살잖아요.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그런 성공적인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것과 비교되지 않는 생명이 살아나고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 귀신에게 압제를 받던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일에 집중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부가가치가 높은 일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진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주님의 일을 행할 때 거기 땅에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들, 변화들을 보면서 그 일에 진력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만족하지 않아도 저도 그 기쁨 때문에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다 그 기쁨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 봉사할 줄 저는 믿습니다. 물질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명예 권세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인기 쾌락 그것 때문이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지만, 지식이나 지혜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찾아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 위로들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맡겨진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바울이 육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육신의 생명을 값지게 여겼습니다. 삶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렇게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잘못 알고 너무 쉽게 순교를 생각하고 너무 쉽게 여러분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그런 일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는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죽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수명을 다해서 사시고 중요한 것은 수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작정 죽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수명을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쉽게 사시면 안 돼요.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영혼을 풍성케 하고 살리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위탁받았습니다. 바울이 위탁받은 보물은 황금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보물을 바울에게 맡기면서 이것 가지고 영혼을 살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예수님을 거역했던 나를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피 흘려서 얻은 값진 복음을, 보화를 나에게 맡기셨는가. 바울은 평생토록 그 복음 외에는 소중히 여긴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른 건 다 시시해서 버렸습니다. 그 복음이 마귀에게 도둑맞지 않도록, 그 복음이 다른 전도자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그 보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십시오. 생각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없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쾌락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시간이 아깝잖아요. 어쩌다가 들뜬 마음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본인에게 실망을 하게 돼요. 왜 주님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지 않았나? 왜 주님을 위한 일에 좀 더 시간을 바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럴 줄 압니다. 후회할 일, 낙심할 일, 피눈물 흘릴 일 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사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심령의 당당한 기쁨이 항상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물, 값진 것 나누는 재미 좋잖아요. 태국에 선교 가면 태국의 아이들이 우리가 주는 선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한국 아이들은 관심 없는 것들 좋아해요. 연필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스케치북 누가 좋아합니까? 많이 버리고 갑니다. 주면 과자도 시시한 건 먹지도 않습니다.
어린이 주일 이런데 초코파이하고 정말 값진 거 담아주면 아이들이 놓고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저는 옛날 생각해서 그거 다 주워 모아가지고 먹지도 못할 건 놔뒀다가 그런 참 일이 있는데, 태국 가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나눌 때 그 기쁨이 좋아서 너무 많이 나눠줘가지고 나중에 모자리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기쁨,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라톤 경기합니다. 그리스 몇 명 안 되는 5만 명 되는 군대가 100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달립니다. 힘을 다해서. 떨고 있을 가족들, 또 왕, 백성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 거리가 42.19km라고 합니다. 그가 왕 앞에까지 달려가서 소리칩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마라톤 병원 끝에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 희생하며 전한 소식 때문에 백성들과 왕은 평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인생을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자유하게 하고 천국 가게 할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고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자신은 희생을 각오한 겁니다. 여러분, 허탄한 죽음 안 돼요. 세상에 그럴듯한 이론들 많습니다. 사상들 많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과학이론, 경제이론, 또 사상들, 니즘, 주의 엄청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분신자살하기도 해요.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들은 뛰어내려서 죽기도 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서 죽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인격을 새롭게 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또 잘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것, 이거는 소식이 아니에요. 오래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구약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복음 뉴스는, 새로운 소식은, 기쁜 소식은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들었고 또 그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주어진 구원의 기쁨, 그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찔리는 말 너무 하지 마세요. 정죄하는 말 너무 하지 마세요. 심판자 되신 그분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우리가 왜 자꾸 정죄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여러분 말씀하는 것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을 허비합니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미 구약의 율법이 아주 우리에게 그냥 얼마나 많이 각인시켰는지 모릅니다. 우리 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성적 양심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찾아오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양심이 얼마나 송사합니까?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억누릅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거기에 대대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천국 소망의 복음을, 용서의 복음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행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어떤 특별한 잘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라고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사랑해주고 그들이 복음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할 거 없어요. 남의 죄를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많이 안다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그를 어떻게 자유케 할 것인지, 그가 어떻게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간사함으로부터, 추함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진짜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잔소리 하지 말라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복음만 전하라고, 말씀만 전하라고. 감히 나한테. 참 솔로몬 어떻게 천명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맞습니다.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만 말씀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이 주어지면, 복음이 전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인데 허물이 가려진 겁니다. 나쁜 짓 했는데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지옥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아서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간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고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도록 여러분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해서 죽겠다고 기꺼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천국 가게 만들 수 있다면 자기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 일을 하겠다고, 칼도 무서워하지 않고 창도 무서워하지 않고 화살도 무서워하지 않고 독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뿐 아니라 많은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25세의 나이로 조선에 와서 순교한 미국 선교사 루비 캔드릭이라는 자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 그녀의 고백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에 바치리라. 여러분, 루비 캔드릭은 안타깝게도 한국에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죽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로, 이 꽃다운 나이로. 그러나 여러분, 그녀가 고백한 1000개의 생명이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비 캔드릭은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조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귀엽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제대로 먹기를 했습니까? 좋은 옷을 입기를 했습니까? 제대로 씻기를 합니까? 꼭 캔드릭이 사역할 때가 아니라도 제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저는 6살 때까지 빨가벗고 다녔습니다. 왜요? 나만 그런 줄 압니까? 이웃집 아이는 8살 때까지 그러고 다녔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빨가벗을 안 좋아하시군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꼬질꼬질하고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나는 1000개의 생명이라도 바치겠다. 극동의 작은 나라, 알려지지 않는 외진 나라, 한 번 들려서 그 풍물을 이해하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 그 정도의 나라,
거기에서 젊은 자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누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캔드릭은 보는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있었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위로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같은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들이 피 흘리며 또 중병을 알아서 순교하며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차별 없는 복음, 우리도 받았는데 침묵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을 자가 믿게 됩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사람의 양심은요, 죄에 대해서 조명을 받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상태가 그 공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절망되는지 모릅니다. 죄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양심의 깨달음은 죄책과 허물로 인해서 연약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양심이 민감하고 그 양심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다 예민하게 반응해요. 여러분, 그것이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차라리 양심이 무딘 패역한 자들, 죄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들이 더 안 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이 깨끗하고 순전한 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독생자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공의대로 하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차마 연약한 우리에게 그 공의를 쏟아 부을 수가 없어서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고 처절한, 너무도 소중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수가 없어서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공의를, 심판을 다 몸에 받았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다는 것은 아버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나 독생자를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은 땅에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기,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다 우리의 저주를 가지고 가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믿게 된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사역을 찬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 맞고 조롱당하고 목마르고 옷 벗김에 수치를 당하고 가시에 찔리고 긴 창에 허리가 관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는 그 아버지를 찬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을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다 양 같아서 갓길로 제 길로 갔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받을 진노를, 공의를 아들에게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공의를 행사하실 수가 없어요. 약속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죽으면 내가 저 있는 죄인들,
너만 믿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저 서원교회 가장 나쁜 대빵, 응? 저 죄인 중에 괴수 한윤정 여러분, 나는 심판할 수 없다. 너하고 약속했다. 내가 언약했다. 예수님은 날마다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너무 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의 약속을 잊지 마세요. 늘 중보해 주십니다. 성경에 아무 것이가 또 잘못했네, 자기 잘못은 모르면서 남의 죄를 정죄하네, 또 같은 죄를 반복했네, 안 되겠네, 가능성이 없네, 살인을 했네, 간음을 했네, 거짓말을 했네, 도둑질을 했네, 이웃 것을 탐냈네, 우상숭배를 했네. 그냥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기 있는 그 사람, 아버지 심판하신 그 사람, 그 죄를 내가 대신 감당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복음이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행하신 그 일을 입술 열어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받길 원하십니다. 아들을 인해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순종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위대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찬송하게 만든 아버지의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어머니의 희생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순종하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있는 부모들이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성숙한 은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희생시키고 돈을 받거나 질 낮은 즐거움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사랑을 알고 그분들에게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했지만 아무리면 부모님 사랑에 비교하겠습니까? 특별히 20대가 막 넘은 내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청년들은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응? 얼마나 훌륭하신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잖아요. 헌금도 드리잖아요. 내가 전도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원수들을 대신 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둡던 휘장, 튼튼한 커튼이 찢어지고 거치고 구원의 빛이 창을 뚫고 여기까지, 우리 마음속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 그 주님의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고 우리 눈시울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고도 부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을 잃고도 도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 자체로 그런 식의 삶을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국리력이고 그들의 지혜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끗해졌다고요. 믿으면 깨끗해졌다고요. 또다시 더럽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에게 있는 것 어떤 것도 보지 말아라. 선도 보지 말고 위대함도 보지 말고 착한 것도 보지 말고 자격도 보지 말고 지식도 보지 말고 지혜도 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피공로만 의지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죄인 찾으신다고요. 사악하고 패역한 자를 찾으신다고요. 정말 폼없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신세철량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 따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높은 데 눈을 두지 마십시오. 낮은 데 두십시오. 우리 중에 누군가 한켠에서 은혜를 받고 슬퍼할 줄 모르겠어요. 그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주님 만날 때입니다. 나병이 이미 온몸에 퍼져서 이마와 눈썹이 하얗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가 복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고 환자들은 병원을 찾습니다. 죄인들은 복음을 찾습니다. 교회를 찾는 겁니다. 어느 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장가가라. 네 하나님. 좋아하는데 신부는 고멜이다. 좋다가 말았어요. 아니 하나님, 고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도시에서 가장 음탕한 여자 아닙니까?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철없는 여인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여인하고 날마다 카드가 마이너스고 말이죠. 날마다 술이나 마시고 말이죠. 날마다 이 남자를 찾아다니고. 아멘 해봐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여자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해라. 한마디로 해라. 하나님, 선지자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혼해라. 여러분, 나도 알고 있다. 네가 내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고, 고멜은 나를 떠나서 방황하는 죄인들이다. 네가 결혼해야 복음이 성립이 된다.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 버릇을 못 고칩니다. 날마다 집을 나갑니다. 담장을 높이 쌓았습니다. 담장을 넘어서 나갑니다. 어느 날 아이를 낳았는데 호세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 부르라. 암미라는 말은 백성이라거든. 로는 부정, 낫. 내 백성이 아니다. 또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로루아마라고 이름을 붙여. 국률이 없다. 루아, 응? 국률이 없다. 노멀시, 자비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진노입니다. 어느 날 결국 고멜은 팔려갑니다. 빚더미에서 죗값으로 설값에 팔려갑니다. 보리 서말에 팔려갑니다. 은자 단량에 팔려갑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찾아서 말합니다. 호세아야, 가서 돈 주고 찾아와라. 하나님 싫습니다. 내가 그걸 왜 돈 주고 찾아옵니까? 너 속편한 거 너무 좋은데, 요즘 잠이 얼마나 잘 오는데 그거 왜 데리고 옵니까? 찾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마음이다. 선지자가 할 말이 없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집 나간 여자를, 그 음탕한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선한 일 자랑하지 마세요. 선한 감정 같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의 모습이 선하게 보이고 고매하게 보이고 좀 세련되게 보인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눈 아래 놓고 보지 마십시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똑같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차별합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차별받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외모를 보지 말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힘드신가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믿음으로 만지십시오.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십시오. 머리에 가시관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피 흘리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그 보혈로 씻음을 받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열어놓으신 십자가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 용서받고 믿지만 나는 뻔한 사람입니다. 또 다시 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래서 복음입니다. 이래서 너 그러니까 벌받아 감옥에 가. 이거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행기를 초월한다고요.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법대로 하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자의 행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왕자가 행렬할 때는 그 말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가난한 백성들이 그때 하나 잡으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 청중들 사이에 왕자를 환호하는 청중들 사이에 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거지, 초라한 거지, 볼품없는 거지, 버림받은 거지, 신내난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왕자가 그를 보고 말합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그 말을 주겠다. 특별히 한 움큼을 잡아서 그 말을 준. 거지가 말합니다. 잠깐만요 왕자님, 내 손이 너무 더러워서 씻고 오겠습니다. 가까운 시내에 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여러분 왕자는 기다리지 않고 왕자 행렬과 함께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거지는 발작 오질 수 있는 엄청난 황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분을 순전히 받아들이기를 멍설입니다. 발작 고칠 수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분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자기 짐을 짊어지고 고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믿고 다른 사람들도 나누십시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께서 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찬 바람이 부는 폭풍우 속에 한 나그네가 비를 피할 곳을 찾으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둥 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땅을 뒤흔듭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나그네를 사로잡아 봅니다. 번쩍하고 비치는 번갯불 사이로 몇 채의 가옥이 유령의 집처럼 보입니다. 나그네는 번개 속에서 얼핏 본 그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집 주인의 이름은 공의였는데, justice, 정의였는데 나그네를 보고 소리칩니다. 공포에 떨며 도움을 구하는 그 나그네를 향해서 내 집에서 피하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저리 꺼져버리시오. 나의 집은 범죄자이며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오! 라고 호통을 치며 나그네를 거절합니다.
나그네는 다음 집으로 달려갑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천둥 소리는 더 큽니다. 지축을 흔듭니다. 그가 방문한 집은 진리였습니다. 그 집주인 진리가 조용히 근엄한 표정으로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선자입니다. 이 집에는 당신 같은 위선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머물 곳이 없어. 나그네는 추위에 몸이 얼어가고 있습니다. 쉴 곳을 얻지 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다음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 집 주인의 이름은 평강이었습니다. 나그네는 평강의 집에서 피난처를 얻기를 바랐습니다. 거기서 평강을 누린다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주인 평강은 말하기를 나가주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그네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불쌍한 아내와 어린 자녀를 버리고 집을 뛰쳐나와서 제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임박한 나그네를 누가 환영하겠는가. 그러나 마지막 그는 거센 폭풍우 속에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국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나그네는 생각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 국률을 의지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국률이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당신의 피난처는 국률입니다. 국률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 진리 평강 앞에서 자격이나 공로를 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률은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죽어가는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받아서 사랑으로 그를 살려냈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격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용서받고 값없는 복음, 그것으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처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